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성도를 갖다가 병사, 군사로 비유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솔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할 때 우리는 군사다운, 아주 병사다운 크리스찬 솔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원칙입니다. 원칙이야, 준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남자다운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 솔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크리스천 솔저, 병사로 비유한 것은 지금의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군병을 얘기해요. 로마 군사. 로마 군사죠. 로마 군사.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 굳게 서서라, 남자다워라, 그리고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네 가지 용어는 모두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다 군사 용어인데, 이는 병사와 같은, 저 아까 얘기했죠, 로마 군사와 같은 늠름한 이런 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라, 이것이죠. 당시 고린도에는 인본주의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인본주의 학문이 뭐냐? 절대적인 이 단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를 부정하니까 상대적인 것이죠. 모든 걸 상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합리화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우상이 숭배하는 우상. 우리 헬레니즘의 아주 특징이 우상 숭배죠. 우상이 많잖아요. 우상 중에 가장 큰 그 우두머리 우상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반드시 도덕이 없는 거예요. 성윤리가 없어요. 성윤리가 없어요. 또 신전은 쾌락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거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문화 전체가 우상 문화요. 상대적이고 절대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깨어있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파수꾼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수꾼. 파수꾼. 파수꾼의 그 삶이 뭡니까? 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경계. 깨어있는 사람은 긴장을 풀지 않고, 영적인 긴장이죠.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전술학 중에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초를 잘 세야 된다는 것이죠. 보초.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졸은 거예요. 졸은 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삶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의 괴계에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의존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굳게 살아. 예. 이건 적의 공격에도, 그러니까 깨어있으란 말은 이제 경계하는 것이라면은 굳게 서는 적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물러선다. stand firm. 굳게 서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참 많은 경험하잖아요. 어려움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짜증스럽게 합니다.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 삶을 갖다가 고해다. 고해라고 했잖아요. 고해. 또 각종 사상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때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stand firm, 굳게 섰어요. 세 번째는 남자다워라. 이것은 책임성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책임감을 가져라. 요즘 무책임한 사람이 많잖아요. 무책임한.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맡은 것을 책임성 있게 감당해야 돼요.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에요.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유명한 트루먼 대통령, 33대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대통령 책상 앞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것은 내 책임에 있다. 내가 결정함에 따라서 미국이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결정하는 The buck stops here. 유명한. 지도자는 그 무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무한한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세 번째는 강간하라. 이것은 용감한 병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이념과 사상, 그랬던 가치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의 자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역사의례로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싸우고 또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자는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은 이래로 개인과 개인의 다툼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정과 가정,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이든 이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쟁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패배는 죽음뿐이에요. 그러므로 마귀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예?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 In the Lord, in the Jesus. 예수님 안에요. 안. 그럼 예수님 안이라면 뭔가? Be strong in the Lord. 예수님 안이 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벌은 나의 부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투게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벌은 나의 부활, 이것을 깊이 영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담대하라, 남자다워라, 강렬하라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는 14절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라. 성도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오아시스, 물 없는 오아시스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자답다 하면은 막 흔들리는 강인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움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예. 자, 나약한 사람이 먼저 칼을 뽑습니까? 강한 사람이 칼을 먼저 뽑습니까? 누가 먼저 뽑아요? 나약한 사람이 칼을 뽑아요. 나약한 사람이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칼을 칼집에 뽑아. 칼을 넣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유명한 이소우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강한 바람과 햇볕과 내기 있어요. 야, 누가 행인의 옷을 벗길 것인가 내기 했는데 이제 먼저 강한 바람이 이제 바람을 불었거든요. 강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더 예투를 더 그냥 또 벨트를 메고 그런데 그때 이제 햇빛이 쫙 쬐니까 옷을 예투를 이제 벗는 거거든요. 강한 바람이 졌어요. 따뜻한 사랑이 이긴 거예요. 예, 남자다움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요. 16장 16절 보면은 순종하라입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 성경은 세상을 갖다가 불순종으로 보고 반면에 신자를 갖다가 순종의 사람으로 봅니다. 성도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불순종이에요. 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순종. 그걸 본받아라. 본받아라. 우리 성도들은 죽음에 쓴 잔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꺼이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성도들의 최종의 목표예요. 우리는 믿음에 굳어서 주님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